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날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구약에서 그리스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기다리고 기다린 그 시간입니다. 이 과거에 이 구약에서는 그림자로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림자로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다, 또 방주다, 또 임마누엘이다, 어린 양이다, 이렇게 그림자로 주셨는데, 그 그림자가 이제 실체로 우리 인간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거죠. 그 날이 바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린 그 날이죠. 이 날은 우리 인간이 가장 기뻐할 수밖에 없는 날이기도 하고, 사단은 완전히 박살나는 날이죠. 그걸 사실적으로 박살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입니다. 이 그리스도는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 가장 필요한 단어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바로 지옥인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니까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리스도 없이 사는 것이 지옥이라는 걸 잘 모르고 있죠. 그렇게 늘 살아왔기 때문에 주변을 보니 다 그렇게 살고 있기에 이 지옥의 삶을 사는 겁니다. 조금 더 나은 지옥과 완전 안 좋은 지옥, 완전히 망하는 현장, 막 가정에서 막 폭력이 일어나고 막 칼부림이 일어나고 막 가난에 찌들려 가지고 먹을 거 없이 굶어 죽고, 또 전쟁 나서 학살 당하고 막 이러면 거의 지옥 아닙니까? 그건 안 좋은, 완전 나쁜 현장에서 맛보는 지옥이고요. 근데도 조금 나은 지옥이 있어요. 그리스도 없이 가와만사성 이런 걸, 그리스도 없이 행복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때 되면 아프고, 때 되면 병 걸려서 죽고, 그런 삶인 거죠. 그건 조금 더 나은 지옥일 뿐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면 말이죠. 그래도 지옥은 지옥이에요. 현장에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문제, 그 영적 문제라 하죠. 그 알 수 없는 문제로 막 시달리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시달리면 되는데 가정에서도 막 같이 시달리고요. 또 그게 막 밖으로 막 표출되면 사회 문제로까지 일어나게 되죠. 조현병 걸린 사람이 이제 갑자기 편의점 들어가서 막 물건들을 막 뒤엎는 거예요. 갑자기 말이죠. 그게 개인이 시달리는 문제가 현장에 드러난 거죠. 사회 문제로 드러난 거죠. 범죄를 계속하는, 전과 10번, 20번 막 이렇게 교도소를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자기 영적인 문제에 잡힌 거거든요.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그게 지옥이라고 하죠. 자기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 왔냐면 그리스도 모르고 사는 그 문제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로 오신 그 날이 바로 오늘. 오늘을 기념해서, 그 성탄을 기념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12월 25일 날 딱 오셨다, 그거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또 옛날에 로마에서 태양절이라고 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던 날 아니냐, 그것도 의미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로 12월 25일을 정했을 뿐이에요. 언제 태어나셨는지 생년월일을 기록해 놓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 기념해서 드리는 날이지 꼭 25일이라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 날은 그 날이에요. 그 날. 언약 성취의 날과, 잘 한번 보시면 언약 성취의 날과 언약 성취의 그 날은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 딱 보내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옛날에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보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기름 부어 보냈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를 해도요, 제사장이 아무리 이 죄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미래의 죄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날 그 지은 죄를 대속할 뿐입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제사장을 보내도 완벽하지 않은 겁니다. 죄 문제 해결되지만 미래의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 성취의 당연한 날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히 보내주실 거라고 약속하신 그 날이다. 우리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 거기서 파생돼서 우리 인간의 12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그 날이다. 또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날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아니면 여전히 죄 가운데, 원죄와 또 우리가 짓는 죄, 모든 죄의 문제 가운데 그대로 죄의 종로로 타며 종로로 타고 살아야 되니까요.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진 거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날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자기 백성이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대표적으로,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복음을 주었으니까요.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복음을 다 전파하라는데 그거 무시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 주신 그 복음,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 예수께서 오셨는데, 맞아,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싫어했다.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표현을 나옵니다. 가장 기다리고 기다린 그날에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싫어했던 날이었어요. 헤롯 왕 같은 경우에는 구주가 태어나셨다 하니까 아기들, 그 예수님 포함해서 아기들 싹 다 죽이라 했잖아요. 헤롯 왕은 에서족속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싫어하면 진짜 망합니다, 진짜.
그래서 이거 이렇게 계속 속이는 존재가 바로 사단 아닙니까? 사단. 오늘은 그래서 절대의 날입니다. 사단의 세력, 저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두려워 떨고 박살내는 그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절대의 날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최고의 날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자꾸 속이고 괴롭히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박살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 그 크리스마스 그 자체로 충분히 누리며 충분히 기뻐하고 충분히 누리는 그날입니다. 그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 성취의 그날,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날을 기념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언약은 우리가 언약 붙잡아라, 정확한 언약 붙잡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언약은 절대 언약과 또 절대 계획의 언약이 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때 말이죠. 이 절대 언약은 왜 언약이라고 하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절대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이 절대 언약은 우리 인간이 망할 수밖에 없는데 망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절대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 언약을 누리면 됩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누리면 됩니다. 절대 언약을 그렇게 누리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다. 우린 그 길로만 쫙 따라서 인도받으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거든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서 모든 문제에 대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확실히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모든 문제는 끝.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당연하고 절대적이고 필요한 그 응답을 주시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 자체로 그분만 누려도 우리는 그 길로 인도받을 수 있는 거죠. 완전한 해답되시고요. 이게 안 믿어지면 불신자인 거죠. 완전히 해답되시고 또 응답 주시는 그분.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무시하면 그 사람 박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로 인도 쫙 받을 수 있는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그 길. 그 길을 가면 됩니다. 하나님 가라 하셨기 때문에. 그 길로만 인도받으면 되는 거죠. 사람들은 진리를 모릅니다. 우리가 절대 언약을 어떻게 누립니까? 진리로 누리면 됩니다. 다른 건요, 진리가 아니에요. 다 없어지고 또 변합니다. 변질됩니다. 근데요, 그리스도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이 또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고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 진리. 그래서 영어 표현에 보면 이렇게 정관사 더라고 하는 관사가 붙습니다. 길과 진리, 생명 앞에 그 생명이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다릅니다. 길과 진리, 생명 달라요.
사람들은 뭐 산에 올라가는 방법이 뭐 한 가지만 있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많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사단이 속이는 거에 넘어가는데요. 절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곧 그 길이다. 구원받는 그 길.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유일한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언약을 어떻게 누려야 되냐? 유일한 그 길로 누려야 돼요. 유일한 진리로 누려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붙잡으면 망해요. 다른 거 붙잡으면 변질됩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정확히 붙잡으면 진리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그 진리로 믿으면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니까요. 절대적인 진리니까요. 안 변합니다. 다른 건 다 변할지라도 절대로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딱 진리로 붙잡는 것이 바로 그 길이에요. 그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거 몰라가지고 다 죽어 있어요. 영이 다 죽어 있다. 영이 죽어 있으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사단의 종노릇 하다가 평생 밥만 먹고 살다가 갑니다. 그냥 짐승들처럼 갑니다. 그게 죽어 있는 거예요. 뭐가 죽어 있냐? 영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는 절대 언약을 이렇게 누려야 돼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으로,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으로 우리는 누리는 것이 바로 절대 언약을 누리는 겁니다. 절대 언약을 그렇게 알고 누리면 되는 거죠. 또 우리의 죄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많은 사람들 대속하기 위해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왔다.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 죄를 통해서 뭐 저주 재앙이 다 오잖아요. 이런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려고 대속물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싹 다 해결하시려고 하는 그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는 끝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정확히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할 죄가 없는데 어떻게 정죄를 합니까? 죄 문제를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내놓으셨는데 죄가 없다라고 보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는 있죠. 우리가 우린 죄 짓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할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대속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면 됩니다. 아이고, 내가 이 죄 때문에 또 고통당할 필요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뭐든지 모든 죄의 문제 다 끝내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히 붙잡으면 죄의 종 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죄의 종이 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거를 다윗이 너무나도 잘 표현했잖아요. 시편 1편에 너무나 잘 표현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도 된다. 죄인의 그 길을 그대로 안 가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도 된다. 이만큼 죄의 종이 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바로 그런 능력입니다. 계속 죄 문제에 대한 부분을 그리스도를 계속 누려보십시오. 죄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게 해결되고 그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능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는 맨날 그 죄 맨날 짓는 죄 뻔하잖아요. 그 죄의 종이 돼가지고 맨날 그 잡혀 있잖아요. 아닙니다. 안 잡혀도 될 만큼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겁니다. 능력으로 우리에게 우리 속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영접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요, 죄의 종이 어떤 거고 죄의 종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요,
완벽하게 해결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절대 언약을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렇게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지은 자마다 모두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이 일을 멸하려 오심이라.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절대 언약, 그리스도 보내주겠다, 모든 문제 해결하시겠다, 그 모든 문제에는 사단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겠다는 거예요. 사단의 종노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점치지 않아도 되고요, 부적 붙이지 않아도 되고요, 제사하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귀신에게 막 사람들 귀신 막 도망가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영상 보니까 이렇게 우리 이렇게 바퀴 달린 거 그 위에 제가 정확한 이름 몰라가지고 이렇게 바퀴 위에 두 바퀴 위에 딱 올라서면 앞으로 쏠리면 이제 쭉 나가는 거 그 기구 있잖아요. 그거 타고 흰 옷 입고 분장 딱 막 긴 머리하고 흰 소복 입고 그 여자 개그맨들 놀린다고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특히 밤에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속이더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보자마자 주저앉아 버려요. 귀신 보자마자 귀신이라서 착각하는 거니까 보자마자 주저앉고 도망가고 소리지고 난리나요. 근데 우리는요, 귀신의 대빵 사단이 와도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귀신 보면요, 지가 도망가야 돼. 귀신 도망가지 우리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 안에 빛이 있고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면요, 귀신 보면 귀신이 도망가지. 귀신이 박살나는 겁니다. 사단이 박살나는데요. 이런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귀신 보면 도망가고 귀신 보면 기절하고 귀신 보면 막 미칩니다. 근데 우리는요,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랬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언약을 누리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우리에게 주시려 함이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보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이게 권능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절대 언약 이렇게 누려야 돼. 우리가 누린다. 어떻게 누립니까? 이렇게 누리.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으로 누리고요. 대속물로 이 땅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신 그 길. 그래서 죄의 종로를 탈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단의 일이 뭡니까? 저 여러분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 아닙니까? 그 일을 박살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됩니다. 현장에서 사람들이 가에 눌리고 악몽 꾸고 귀신에게 눌리고 막 너무 많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고 가정 그 자체가 귀신에게 막 놀아나는 무속인 가문들이 있잖아요. 귀신들을 절기마다 또 때마다 많으면 한 달에 한 번씩 부르는 그 제사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박살나는 겁니다. 그 귀신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거 안 해도 되는 진정한 해방의 날, 사단의 소나기에서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날이에요. 벗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절대 언약을 이렇게 알고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질지어다. 사단의 일이 박살날지어다. 그리스도 정말 모르게 만드는데 그리스도만 딱 증거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보내주신 그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누려야 돼요. 절대 언약이 바로 그 언약입니다. 그러면 절대 언약을 알게 되어지면 그 언약을 알게 되죠.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언약이 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해서 떠났는데요. 그 절대 언약을 확실히 안 붙잡은 거예요. 붙잡았는데 생명처럼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을 안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리저리 고통당하고 흔들리고 그러지 않죠. 근데
창세기 14장을 이렇게 쭉 이렇게 14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과의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았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을 때의 행동은 바로 단을 쌓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언약을 붙잡았을 때에 우리가 나온 행동은 예배의 승리입니다. 또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절대 언약으로 정확하게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걸 딱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절대 언약을 정확히 붙잡았냐면 전쟁 전리품을 주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돈 주겠다는데 싫다. 당신이 나를 치북해 부하게 했다고 사람들이 알려질까 봐 난 안 받는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요 나의 방패라고 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나의 방패지.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당신이 나를 부하게 만들었다면 그건 맞지 않는 거다. 절대 언약 붙잡았거든요. 옛날에는요. 돈 때문에 어려웠던 사람이 이제는 돈 안 받겠다. 필요 없다. 그거 필요 없다. 완전히 절대 언약을 정확히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싹 들어가요. 롯과 그 가정들 모든 거 다 회복하고요. 멜기세덱 만나서 11조 드립니다. 오히려 11조, 자기 재산의 11조를 드려버립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지. 이게 뭐냐면 절대 계획의 언약이 우리는 두 번째 언약을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절대 계획의 언약. 하나님이요. 절대 계획의 언약을 이 아브라함이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장차 어떻게 쓰시려고 하죠? 믿음의 조상으로 쓰시려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절대 언약을 믿음으로 정확하게 안 붙잡거든요. 근데 붙잡게 되어지는 날이 그날이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쓰려고 해요. 근데 절대 언약을 믿음으로 정확히 안 붙잡아요. 아들 주겠다는데 피식 웃고 우리가 특히 사라 같은 경우는 피식 웃었잖아요. 내 나이가 몇인데. 절대 언약을 안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못 들어가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언약을 붙잡은 믿음의 조상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쓰시려고 한 거예요. 어쩌 보면 아브라함이 그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딱 쓰는 날, 그날이 아닙니까? 그거 딱 깨닫고 나서 단 쌓고 전쟁에 승리하고 가병 318명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고 11조 내고 말이죠.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언약, 그걸 딱 붙잡으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래. 하나님이 아들 주시고 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식성이 바뀌셨나? 양을 잡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들이라고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다. 그렇게 의구심을 가진 게 아니에요. 의문을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믿음의 조상. 그것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쓰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계획을 붙잡은 것이 바로 언약.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고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었다 이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언약입니다. 우리 이렇게 언약 붙잡아야 돼요. 정확히 붙잡아야 됩니다. 구약에 예들은 많이 있습니다. 요게벳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언약을 어떻게 붙잡았냐면요.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갔는데 어떤 계획 속에 들어갔냐면 아들을 살린 거예요.
모세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모세를 살려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그 계획 속에 이 요게벳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아들을 살리는 거죠.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요게벳에게 주셨던 언약인데 그 언약을 정확히 붙잡은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 라합이, 기생 라합이 절대 언약 딱 붙잡고요. 들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진짜 신이다.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면 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딱 붙잡은 거예요. 기생 라합이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직업은 별로해도 더 낫잖아요. 정확한 언약을 이방인 여자가 말이죠. 복음도 들어볼 수 있는, 어렸을 때부터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복음을 들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싹 들어간 거예요. 그걸 언약으로 붙잡은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게 하셨다는 그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뭐 합니까? 정탐꾼을 숨겨주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 들어올 때 자기를 살려달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그걸 정확히 언약을 딱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이게 하나인데 두 가지로 우리는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절대 언약, 우리는 그 속에 오직 그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언약,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이거예요. 그 계획의 언약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이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누려야 될 세 번째 언약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언약은 뭐냐 이거죠. 늘 말해가지고요. 조그만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니다. 뭡니까? 237 치유 서밋입니다.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거 붙잡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확실하게 붙잡아라.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확실하냐면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하나님 나라 가까우니라 얘기하셨죠. 또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쫙 얘기했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고 승천하고 내가 가고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온 237을 복음화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증인 만들겠다. 그것이 바로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237을 약속하신 겁니다.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또 중요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우리를 향한 절대 계획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37과 치유 서밋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우리는 그 언약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그 언약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거 안 붙잡으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응답 맛보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으면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237 깜깜합니다. 아니 교회 다니고도 복음 잘 모르는 사람 너무 많은데 한 번도 그 그리스도의 그 글자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천만 제자가 필요한 겁니다. 전 세계 60억의 인구를 일당 100으로 쳐가지고 일당 300, 200 막 이렇게 쳐가지고 여러분들은 일당 100이어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 복음 증거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1천만 제자는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일단 237 언약을 붙잡으면 와 있는 사람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밖에서 여러 237에서 와 있는 사람들을 유심히 잘 보고 그들을 복음화할 때 237 문은 확 열립니다. 와 있는 사람을 무시한다. 와 있는 사람을 우리의 마음속에 없다. 237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응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237이에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걸 나의 언약을 확 붙잡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전부 다 우상 섬기다 온 사람들 전부 다 안 돼. 전부 다 곳곳에서 우상 다 섬기고 있는데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상화로 딱 되어 있어요. 복음 아닌 걸로 꽉 들어 있습니다. 그거 치유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그냥 바로 하늘나라 간다면 치유받을 필요 없는데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막 80년, 90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받아야 돼. 치유받고 또 전 세계 살릴 렘넌트 이렇게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을 서밋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단에게 맨날 놀잇감 되는 그런 사람 말고요. 진짜 서밋. 세상을 살리고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서밋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절대 계획이에요. 그 속에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오늘 마태가 기록해 놓은 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고요. 마가복음에는 그 예수님 탄생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시죠. 또 요한복음은 더 정확하게 그분이 성육신 돼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 근데 사람들은 반가워하지 않았는데 기뻐하지 않고 배척하고 싫어했는데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오늘 마태복음에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바로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언약 성취의 그날을 어떻게 누려야 되냐면 그 주인공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아닙니까?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24 누려야 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24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건 하나님은 한 시간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생에 우리의 하루 24 전생애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24, 25 영원. 그래서 우리는요. 임마누엘 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24 하시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누려야 됩니다. 그날을. 또 우리는요. 25로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25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또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영원을 누려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는 기도로 좀 복잡한 사람은 응답 못 받아요. 좀 단순해야 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 그 길과 그 진리 그 생명을 다 알고요. 아, 대성물로 오신 그분 모든 죄 문제 끝났구나. 단순하게 딱 믿어요. 아, 사단의 일, 마귀를 멸하신 그분이 그럼 우리는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 능력이 됐구나. 믿고 현장에서 막 사용하는 겁니다. 흑암 세력 완전히 개박되고 흑암 세력 하는 일 모두 다툼과 그리스도 모르게 만드는 모든 것, 그리스도를 못 누리게 만드는 모든 것, 평안에 그리스도를 못 누리게 만드는 모든 흑암과 저주들을 다 박살내는 거예요. 계속 박살내. 그게 우리가 진짜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기도로 24 하면 됩니다. 또 우리는 예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게 주셨기 때문에 이 예배를 25의 축복으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모든 응답을 다 주시는 이 예배. 우리가 절대 언약을 언제 잘 깨닫습니까? 예배 드릴 때 가장 그리스도를 잡게 되나요? 제가 예배 드릴 때 깨달았거든요. 그리스도를. 그 말이었구나. 예배 드릴 때 말이지. 바로 복음이 그거였구나. 언약이 그거였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이 바로 그거였구나. 예배 드릴 때 깨닫습니다. 예배 드릴 때 최고의 응답 받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을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25의 축복의 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산업은 어떻게 합니까? 영혼의 축복으로 누리면 됩니다. 하늘 배경 가지고요. 우리에게 주신 신부가 권세는 하늘 배경 가지고
25의 영원의 축복을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산업 속에서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했고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임마누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개인이 또 교회로 여러분들 모든 걸 통틀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함께하는 25 영원의 24, 25 영원의 축복으로 우리와 우리 인생을 기도로 예배로 우리의 산업을 이렇게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그 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4, 25 영원으로 누릴 당연한 우리에게 자격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계속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계속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 언약 성취의 그날, 절대 언약의 성취의 그날이요, 우리가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그 언약을 누리는 그날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를 237 치유 서밋으로 누리는, 그것도 24, 25 영원으로 누리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이 최고의 크리스마스, 최고의 성탄제의 언약 붙잡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